자기 일에 능력을 받아야 한다.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자기 일에 능력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자기는 굉장히 똑똑한 줄 알았어요. 왜? 그 시대에 공부를 많이 했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학교가 있는 시대가 아니고 훌륭한 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선생님한테 가서 배우는 시대. 옛날 우리나라로 말하는 서당입니다. 서당에 훌륭한 선생님이 있으면 그 밑에 가서 훌륭한 선생님 밑에서 배우는 학생들이 많아져서 한 사람한테 배우는 거예요. 지금 학교는 여러 선생님들이 각 과목별로 전문화되어 있어서 그렇게 가르치지만 옛날엔 그런 학교가 없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가말리엘이라는 선생님한테 가가지고 그 밑에 문화생이었어요.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어요. 근데 그 선생님이 그 당시 아주 유명한 신앙인이요 학자였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분한테 공부를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분 밑에서 사도 바울이 공부를 했죠. 처음에 이름은 사울이었잖아요. 큰 자, 나는 큰 자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자기는 거기서 배운 대로 자기가 아는 지식이 최고인 줄 알고 열심히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을 했죠. 잘난 척을 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분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자기 선생님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다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 스스로 그리스도라고 얘기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죽이는 역할을 앞장서서 한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거기에 보면 사울이 증인이 돼서 돌을 던졌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모세의 법에 보면은 어떤 사람을 돌로 사형을 집행할 때 그걸 고발한 사람이 첫째 돌을 들어서 던져야 돼요. 두 번째 증인이 돌을 들어서 또 던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돌을 들어서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고발자, 증인이 돌을 던져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증인이었다는 거예요. 성경 사도행전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랬는데 자기가 아는 지식이 부끄러움이 없었고 정확하다고 믿었고 확실하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더 예루살렘에서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다메섹, 지금 말로는 다마스커스예요. 그 다메섹에 기독교인이 많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싹 잡아서 감옥에 쳐내야지. 그래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임하고 눈이 멀어버린 거죠. 밝은 빛이 쪼이면서 앞이 안 보여버리니까 갑자기 바보가 돼버린 거죠. 병신이 돼버린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성도님들도 지금 갑자기 눈이 안 보이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바보가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이 지금 좋아하는 거, 잘났다고 생각하는 거, 난 최고라고 생각하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재벌 회장이라도 소용없어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눈이 멀었는데 어떻게 해요? 아무 쓸모없는 사람이죠. 바보가 되는 거죠.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놀래가지고 있는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두 번째로 놀라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 자기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앞장서서 돌을 던졌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넣고 다메섹에 있는 사람 또 잡으러 가는데 그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귀에 생생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놀랬겠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자만에 빠져 있죠. 자기가 아는 지식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틀렸다니까요, 사울 지식이. 두 번째, 자기는 바리새파고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바리새파 중에서도. 우리 바리새파 중에서는 저 사울과 같이 저런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장로교에서는 바로 저 사울과 같이 저런 사람이 돼야 돼. 이런 거 똑같은 거예요. 저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리고 부자도 아니었지만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사울의 집은. 그 다음에 아버지가 일찍 로마 사람들한테 충성을 해갖고 로마 시민권도 얻었어.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 그래서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야. 미국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나 어머니를 한국 분이 갖고 계시면 그 자식이 태어나면 당연히 미국의 시민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로마의 시민권을 자기는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태어날 때부터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그 시대는 로마가 지배하는 시대잖아요. 어딜 가든지 무시당하지 않고 대접을 받아요. 로마 사람들, 진짜 로마 사람들도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있으니까 대우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장님이 딱 됐어요. 비치만과 동시에 장님이 딱 됐어요. 무슨 소용이 있어? 로마 시민권이 무슨 소용이 있고 자기 집이 중산층은 돼. 아버지 어머니가 다소해서 상업을 잘 해가지고 중산층은 돼. 그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가 바리새파의 골수분자고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것도 무슨 소용이 있어? 자기가 갖고 있는 재능, 주변 모든 환경이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지금 성도님들이 가지고 계신 모든 주변 환경,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을 멀게 하시면 아무 소용이 없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 바울이 그 지금 경험을 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눈이 안 보입니다. 자기 주변의 모든 환경, 자기 아버지도 누구도 자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눈이 안 보이니까 이제 다 쓸모없게 된 거예요. 성도님 지금 가지고 있는 것 장애가 오면은 아무 쓸모없어요. 다 쓸모없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질 못해요. 자, 그래가지고 음성이 또 들렸어요. 다메섹으로 가라.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네 눈이 열릴 것이다. 지금 안 보이는데, 눈을 떠도 안 보이는데 눈을 보게 해주신대. 아나니아를 만나면. 그래서 이제 자기 힘으로 걸어갈 수 없어요.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손에 붙잡혀서 이끌려서 손을 붙잡고 다메섹까지 가죠. 이제 앞이 안 보이는 상태로. 그래서 그곳에 가서 기독교인들을 찾아서 아나니아를 찾는 거죠. 아나니아 어디 있는가. 그러긴 또 수고를 해야 되겠죠. 옆에 있는 사람들이 수고를 해서 찾았어요. 그래가지고 눈을 뜨는 데까지 3일 걸렸다고 그랬어요. 3일. 3일 동안 장님이 됐어요. 3일 동안 그는 뭘 경험했느냐? 암흑을 경험했어요. 암흑. 눈이 안 보이면 캄캄하잖아요. 암흑. 사람이 언제 가장 기쁘냐? 빛이 있을 때. 하나님의 빛이 탁 내게 임하셔서 암흑이 탁 거치고 눈이 탁 떠져가지고 세상이 탁 보일 때, 이제 눈이 보이니까 뭘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 노동을 해도 되고 장사를 해도 되고 남의 집 가서 4인살이를 해도 먹고 살 수가 있어. 빛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광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야 광명의 세계로 가는 거예요. 성령님 받으셔야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빛을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은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야 빛의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빛의 세계를 보니까 이제 과거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 자기가 믿고 살았던 돈, 재물, 권력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게 다 잘못된 지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제는 진리, 참되고 바른 것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세계인 것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그래야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빛을 보고 기도해서 성령의 능력을 받았어요. 능력을 받았는데 얼마를 기도해서 능력을 받았느냐? 사도행전은 그 기록이 안 나와요. 근데 사도행전 주석을 보면은 나와요. 사도행전 13장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함께 선교사로 파송을 받는데 그때까지 기간이 2년이었대요. 2년. 눈을 뜨고 나서 바로 제자들하고 합류한 게 아니라 자기 고향 다메섹으로 가서 거기서 2년을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2년을 기도하고 난 다음에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2년 동안 뭘 했겠어요? 이제 자기가 과거에 잘못 알았던 것을 회개하고 반성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알려고 기도를 많이 했겠죠. 그래서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에서 선교사로 파송이 돼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아시아와 유럽의 교회를 다 세워요. 근데 그 교회를 세울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내가 말로 너희를 미혹하지 않았다. 말로 너희들에게 전하였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전도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능력으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믿은 이유는 사도 바울에게서 예수님과 같은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와, 저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믿었던 거예요.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제 바울은 깨달았어요. 그 단계를 거치면서 암흑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바뀌면서 깨달았어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쓰시는 막대기에 불과하다. 내가 알고 있는 것은 다 잘못된 것이었다. 그러므로 내 모든 지식은 헛된 것이었다.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친 것만이 참된 지식이다. 이걸 다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 사람처럼 살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처럼 산 것이 이름을 계명해서 큰 자란 이름에서 바울이란 이름으로 계명을 해서 나는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당신 이름이 뭡니까?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성도님들은 큰 자입니까? 작은 자이십니까? 작은 자라고요? 근데 말과 행동은 큰 자처럼 하고 계시는데? 근데 사도 바울에 대해서 아는 척 하면서도 하나도 모르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된 변화가 되고 어떻게 새 사람이 됐는지. 여러분, 이제 앞으로 여러분이 성령 받으셨다면 누가 물어봐도 나는 작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다 큰 자인 것처럼 말하고 큰 자인 것처럼 살고 있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직도 초보적인 신앙이죠. 초보적인. 사울의 신앙을 딱 보면은 잘난 척하던 신앙. 이제 소경이 돼서 흑암에 갇혀있는 신앙. 그 다음에 빛된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빛의 세계로 들어온 신앙. 이 3단계로 구분해 보면 나는 어느 신앙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만약 아직 나는 빛의 세계에 못 들어왔다 그러면 오늘 저녁에 목숨 걸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나도 사도 바울처럼 내 영의 눈을 열어서 빛의 세계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 어두운 눈을 밝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세계가 믿음의 눈으로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인생은 달라집니다. 왜? 세상 보는 눈이 달라져 있으니까. 그게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안 해요. 하나님, 내 믿음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내 영의 눈이 열리게 하옵소서, 빛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소서, 내 눈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 귀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해주소서, 내 속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서 나로 하여금 성령 충만하고 내게 능력 주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안 해요. 소원 기도만 하지. 소원 기도는요, 초보자가 하는 거예요. 초보자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람마다 다 어려움이 많으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라. 그게 소원이잖아요. 초보자. 그래서 몇 번 경험했으면 이제 신앙이 올라가야죠. 단계별로 올라가서 진짜 빛의 세계에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성도님들이 사도 바울은 능력 받아서 사명 감당 잘했어요. 교회도 많이 세우고 하나님 뜻 많이 이루어드리고 죽었어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은 안 될까? 그럼 나는 왜 안 될까? 권 목사도 거지처럼 살다가 하나님 만나서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런 생각 안 해보세요? 해보셔야죠. 성경에 답이 있어요. 야고보서 4장 2절.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여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하므로.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서 욕심을 갖고 성공해야지, 돈 좀 많이 벌어봐야지, 공부 많이 해서 박사가 돼야지. 옛날에 어떤 권사님 아드님이, 우리 교회는 아닌데 감리교 목사님인데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데,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목회가 개척하면 바로 될 줄 알았더니 안 되는 거죠. 안 돼서 한 5년 지났는데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전혀. 그러니까 공부를 더 해야 될 뭐라고 박사과정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박사과정 하지 말고 기도해서 하나님께 능력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건 안 하고 박사과정에서 박사를 하더라고요. 그 박사가 됐어요. 교회가 부흥할 줄 알았어. 안 부흥인데 똑같아. 10년을 했어요. 10년을 했는데도 교인이 몇 명 안 돼. 안 모여. 그러더니 내 말 듣나요? 나하고 인척관계도 아닌데. 그러더니 미국으로 가버리더라고. 미국 가면 목회가 된다고? 한국에서도 안 되는데. 그러면 오빠는 왜 미국으로 가? 달나라로 가지. 달나라는 교회가 하나도 없는데. 그래, 인간의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만. 그 인간의 생각으로 사니까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욕심을 내도 안 되고, 살인을 해도 안 된대요. 여러분, 부자 되려고 아무리 욕심 부려도 부자 못 되고, 살인, 남을 죽이고 돈을 강제로 뺏어서 강도짓을 했어. 그래도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 생각대로 안 돼, 이 말이에요. 너희 욕심 아무리 부려봐. 평생 욕심 갖고 살았지? 성공하려고? 부자 되려고? 안 되지? 그 말이에요. 그 성경 말씀이 바른 말씀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심장을 확 찌르는 거죠.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 야고보서 4장 2절이에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게 답이에요. 답. 얻지 못하면, 네가 네 마음대로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안 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안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왜 안 주셨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구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로 다 얘기했잖아요.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간 가부처럼 해라. 밤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대접할 게 없어서 친구한테 가서 잠자는 친구를 깨워서 먹을 걸 떡을 얻어다가 주는 그 사람처럼 간청을 해라. 그래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해 줬어요. 그럼 그렇게 간청을 해야 돼. 주실 때까지, 떡을 줄 때까지 친구한테 간청을 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거기 뭐라고 돼요? 내가 벗으로 인하여는 너에게 주고 싶지 않다. 잠자는 걸 깨우고 잠자는 데 와서 뭐 달라는 사람이 어디 있냐. 아무리 친구라도 이건 예의가 아니지 않느냐. 하지만 너의 그 간청을 인하여서 내가 주겠다 하고 거기 기록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간청을 인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하나님이 모른 척하고 들으시면서도 안 듣는 척하고 그랬는데도 또 간청하고 또 간청하고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1000번제를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100일을 해도 안 되고 500번을 해도 안 되고 600번을 해도 안 되고 700번을 해도 안 되고 800번을 해도 안 되고 왕이 그렇게 간청을 하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는 거야. 그래도 1000번 하면 들어주실 게지 그런 기록 없어요. 네. 1000번을 채웠더니 그때서야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랬잖아요. 내가 똑똑해지고 유명해지고 세계의 최고 똑똑한 지혜를 주소서 이런 거 구하지 않았어요? 백성,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를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네가 구하지 않은 부와 기도 주겠다 그러신 거예요. 주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1000번이면 3년이에요. 3년.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해요. 하루에 한 번씩이면 1000일이니까 약 3년인데 어떤 성경 해석자는 내가 주석을 많이 읽어봤잖아 그랬잖아요. 한 번에 1000마리 소를 드렸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그렇게 해석한 그 사람은 기도 안 한 사람이야. 기도 안 하니까 한 번에 딱 하고 어떻게 쇼부 보려고 그러는 거지. 여러분도 다 그래. 똑같아. 한 번에 쇼부 보려고. 그렇게 하나님 쉬운 사람 아니에요. 남자가 여자 막 꼬시면 그렇게 쉬운 여자 아니야? 그런 다음에 하나님 그렇게 쉬운 하나님 아니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간을 다 빼서 하나님 앞에 아뢰고 또 아래서 간청을 했을 때 하나님이 보시고 네가 정말로 나를 믿고 구하는구나. 그때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내 인생의 문제가. 내가 장사를 잘하는 능력, 직장에서도 내가 하는 분야의 컴퓨터의 최고의 전문가가 돼야지. 그래서 다른 사람이 1시간 걸려 고치면 나는 10분에 고칠 수 있는 능력자가 돼야지. 다른 사람이 컴퓨터에서 10개밖에 모르면 나는 100개를 알고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러면 회사에서 다 잘라도 나는 안 잘라. 왜? 저 사람이 1인 다역을 하니까. 그런데 1인 1역밖에 못하는 거야. 누가 쓰겠어 그거. 이거 하나도 할 줄 모르는데 어떻게 다른 걸 알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모르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아는 척은 해요. 바울도 그랬어. 처음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아무것도 모르는데 자기가 세상에 제일 똑똑하고 공부 제일 많이 하고 자기가 제일 잘난 줄 알았어. 근데 그게 가장 멍청한 짓이었고 죽을 죄였고 지옥 갈 형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고 다시 빛을 보게 되고 기도하고 엎드려 회개했더니 더 큰 은혜와 능력을 주어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모두가 다 그런 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찬송을 해도 그냥 하지 말고 기도를 해도 그냥 하지 마세요. 마음을 찢고 하세요. 마음을 찢고 정말 하나님 나한테는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한테 이게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내게 이걸 주시면 내 뜻 이루지 않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드리겠습니다. 바울처럼 나도 살겠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GOD Good TV